안녕하세요. 오늘은 수행자가 본 대상의 알을 통한 해탈의 바른 견해에 대한 마지막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같이 생각해 볼 오늘의 주제는 진공묘유입니다. 참으로 어려운 이야기죠. 오늘은 법의 본질로 있는 그대로 다 같이 진공묘유에 대해서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그 이전에 우리는 먼저 알아야 될 게 번뇌란 무엇인가? 욕구, 욕망에 일어나는 희노애락에 대한 가래, 존재하는 자아가 있다는 잘못된 견해, 영혼이 있다는 견해, 존재를 형성하고 자아라는 무지에 떨어지게 하는 조건들은 좋고 싫음의 욕구, 옳고 그름의 식을 말합니다. 평온이란 감각, 감정의 느낌이 아니라 육체적 고통과 안락, 정신적 슬픔과 기쁨이란 관념에 집착해서 벗어난 상태를 말합니다. 오늘은 먼저 우리 삶에서 가장 익숙하면서도 가장 깊은 주제, 업과 나, 그리고 존재에 대해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특별한 이론이나 경전보다 부모님과의 관계, 기억, 괴로움, 그리고 나라는 생각이 어떻게 조건으로 일어나 윤회되는지 하나씩 짚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부모님을 돌보는 일을 한번 예로 들어봅시다. 똑같이 밥을 차려드리고 약을 챙겨드리고 병원에 모시고 다니더라도 그때 내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에 따라 그 행동은 전혀 다른 업으로 쌓입니다. 부모님을 바라보면서 우리 부모님 참 고생 많으셨지. 이 몸을 키워주신 은혜가 크구나. 이런 마음으로 행동하면 그 행위는 선행 또는 선업이 됩니다. 그런데 겉으로는 똑같이 돌보면서도 속으로는 아유 귀찮다. 왜 나만 해야 돼? 나도 힘들어 죽겠는데. 이렇게 짜증과 싫어하는 마음이 올라온다면 같은 행동이라도 그때는 불선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업을 말할 때 행동 그 자체보다 그 행동을 일으킨 의도를 무엇보다 중요하게 보는 것입니다. 나아가 우리는 종종 정말 잘해야지 하는 마음으로 자신의 일이나 공부, 직장이나 사업, 인간관계, 처한 문제나 상황 등에 열정적으로 살아갑니다. 하지만 잘해야 한다. 부족하면 안 된다. 참아야 한다. 완벽해야 한다는 마음이 강하다 보니 집착도 많아지고 상처도 받고 괴로움이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는 마음을 이렇게 바꿔서 행동하기 시작합니다. 잘하고 못하고는 중요하지 않다. 지금 이 자리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그만큼은 하자. 그거면 난 충분하게 할 것을 다 한 거야 라면서 의도적 생각을 일으킵니다. 이것은 참 좋은 전환이고 발상이자 선업의 형성이 됩니다. 하지만 막상 살다 보면 마음에서 또 이런저런 소리가 들려옵니다. 예전에는 더 잘했는데 지금 나는 예전만큼 못하는 것 같아. 그때의 나에 비하면 지금 나는 부족한 것 같아. 계속 이렇게 해도 괜찮은 건가? 이렇게 과거의 나를 기준으로 지금의 나를 판단하거나 의심이 들기 시작하면 그곳에서 다시 분별심이 일어나고 과거의 기억이 올라와서 또다시 괴로움이 생깁니다.
이게 바로 기억으로 끌려가는 업으로 다시 끌려가는 것입니다. 괴로운 감정이 올라왔을 때 그 순간을 있는 그대로 보고 알아차리고 내려놓지 못하면 아주 자연스럽게 스며들듯이 기억 속으로 파고 들어가게 됩니다. 그 기억에서 그때의 장면, 말, 표정, 상처 등을 계속해서 되새기고 품고 붙잡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그 일은 끝났고 나는 잊었어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단지 그 사실을 잊은 게 아니라 그 기억된 감정을 꾹꾹 눌러놓은 것일 뿐이라고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다가 비슷한 조건의 언어, 표정, 비슷한 상황을 만나면 눌려있던 그 기억의 감정이 다시 나오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한 번 더 형성되어 나타나는 것을 존재라고 합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존재에서 그 윤회를 다음 생 저 세상 육도 윤회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또는 이 존재에 다시 태어남 윤회에 대해서 이 생에서 족것된 업식이 다음 생으로 이어져 다시 태어나는 것으로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자리에서 하나의 감정된 기억으로 끌려다니며 똑같은 분노, 똑같은 서운함, 똑같은 좌절, 똑같은 괴로움을 반복하는 것, 이러한 성질이 작용으로 기억의 조건으로 나타난 식이 이어져 존재를 형성하는 것을 윤회라고 합니다. 한 생각, 기억을 붙잡고 돌고 도는 성질, 작용, 형성된 기억들이 다시 생겨나올 윤회 또는 존재의 본질입니다. 이렇게 일어났다 사라지는 모든 현상, 관계성, 감정, 사건의 사람들, 상호 연동하는 이런 모든 것들을 존재의 현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존재는 조건 따라 나타나고 머물다가 조건 따라 사라집니다. 이 전체의 흐름에 처음, 중간, 끝에도 존재 안에도 밖에도 안팎에도 형태가 있든 없든 그 흐름에 자아라는 것은 실제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인식이 생기기 전에도 이 몸과 마음이 움직이는 이 순간에도 이게 진짜 나다라고 붙잡을 수 있는 고정된 실체는 없습니다. 숨이 멎고 몸이 씻고 이 생이 끝난다 해도 어딘가에 그대로 보존되는 자아라는 것은 없습니다. 그렇다 해서 아무것도 없다, 존재는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즉 조건이 만나서 일어나고 움직이고 변화되고 소멸하고 무수한 조건으로 다시 연동하며 상호 유전적인 형태로 성질작용하는 연속체는 그 어디에도 머문 적이 없고 항상 하며 그 존재로만 존재하는 현상에 그 존재도 자아도 없다는 사실이며 그 사실적 견해를 확립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이라는 형태도 모든 같은 작용의 성질로 흐릅니다. 다만 우리가 이 흐름 자체를 보지 못하고 그 위에 항상 나라는 것을 붙인다는 것입니다. 이건 내 마음이다. 나는 그때 이렇게 했어.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나를 1000만 번을 생각해도 이 나라는 생각은 실제로 존재하는 법의 본질에 닿지 못합니다. 이는 마치 짝사랑과 같습니다. 혼자 상상하고 혼자 스토리 만들고 혼자 사랑하고 혼자 상처받고 정작 대상의 본질과는 만나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붙잡고 있는 자아에 대한 이야기, 자아에 대한 이미지도 그렇습니다. 내가 평생 동안 만들어온 나의 스토리, 나의 이미지일 뿐
그것이 곧 진실한 법의 본질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법의 본질은 무엇인가? 아주 단순하고 명료합니다. 일어나면 반드시 사라진다. 일어나면 사라지고, 모였다 흩어지고, 형성되었다 해체되고, 삶과 죽음, 만남과 이별, 건강과 병든, 이 모든 것이 그렇게 흐르고 소멸하고 다시 조건이 형성되면 연동하고 상호 이전하는 존재 현상으로 나타납니다. 어떤 것도 고정된 것이 없고 삼라만상의 모든 존재 현상들은 작은 것이든 큰 것이든 그 성질 따라서 길게 머물고 어떤 것은 금방 사라지고 어떤 것은 형태도 없이 잠깐 스쳤다가 아무 자취 없이 흩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느 관점에서는 있다라고도 말할 수 있고 또 다른 관점에서는 없다라고도 말할 수 있고 또 다른 관점에서는 있지도 않고 없지도 않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 법의 성질을 아는 것 같으면서도 진정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마음이 이렇다, 깨달음이란 이렇다, 공이란 이렇다, 이것이 도다라는 각자 자기 경험과 생각으로 말을 만들어냅니다. 하지만 그중 많은 것들은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정견이 아니라 각자의 생각에서 나온 사견에 머물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깨달음이라는 것은 깨달음은 특별한 환상, 신비의 체험, 나는 특별하다는 느낌이 아니라 법의 본질을 있는 그대로 보는 올바른 알매, 알아차림하는 통찰 그 자체입니다. 일어나고 사라지는 이 모든 존재가 어떻게 조건 따라 나타나고 사라지는지 또 그 실제에 붙잡을 만한 나는 어디에도 없다는 것을 바르게 보는 견해입니다. 이것을 지식으로만 이해해서는 우리 삶이 잘 바뀌지 않습니다. 실제 수행에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문득 과거와 비슷한 조건이 다시 눈앞에 펼쳐져 지금도 그와 같은 불편함이 일어날 때 우리는 곧바로 왜 내가 불편하지?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말하지? 예전에도 그랬었는데 뭐 때문에 저러지? 라는 생각으로 분석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수행에서는 이러한 분석이나 계속적으로 아르마리 짓는 것보다 먼저 대상의 알을 알아차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불편함이 일어났구나 라고 불편함 자체를 하나의 대상을 조건으로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불편한 나, 상처받은 나, 서운한 나, 다시 자책하거나 화내지 말고 누구 때문, 무엇 때문이라고 탓으로 돌려버리지도 말며 그저 이 순간 불편함이 일어났구나, 어떤 대상이 작용하고 있구나 라고 그대로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알면서 지금의 조건에서 할 수 있는 것을 그저 진실되게 하는 것, 즉 선업으로 이끄는 의도를 일으키는 것, 그것이면 충분한 것입니다. 과거의 기준으로 지금을 재단하지 않고 오지 않은 미래를 헛된 상상으로 미리 불안과 괴로움을 만들지 말며 지금 이 자리, 이 조건에서 일어나는 감각, 감정이나 생각을 있는 그대로 보고 그 자리에서 놓아가고 쉬어가는 연습, 이것이 존재에 대한 바른 통찰지의 수행입니다. 이제 핵심만 다시 한번 뒤집어 보겠습니다. 우리 삶에 나타나는 모든 사람이나 상황, 모든 감각, 감정, 모든 상호 의존적 관계, 모든 경험으로 기억된 것 또는 지금 기억되는 것들은 나라는 실체가 있어서 형성되었거나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쌓여진 업과 조건에 의해 잠시 드러났다 사라지는 현상의 흐름입니다.
그 흐름을 나의 꽃, 나의 이야기로 붙잡아서 계속 기억 속으로 끌려 들어가 대상을 따라 돌고 돌아가면 그것이 곧 존재하는 윤회의 성질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사라지는 그 마음, 그 감정, 그 생각을 대상으로 보고 알아차리고 놓을 줄 안다면 그 순간부터 윤회의 방향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사물을 대할 때도, 가족이나 친구를 볼 때도, 나 자신을 바라볼 때도 과거의 기준, 과거의 나, 그때의 상처, 고통스러운 기억에 매이지 말고 지금 이 자리, 이 호흡, 이 관계 속에서 그저 할 수 있는 것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것이 바로 선업을 짓는 것이며 축복된 자의 삶이고 계엄의 형성을 멈추는 자리이며 법의 본질에 한 걸음 가까이 다가가는 지혜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들으신 모든 분들이 자신의 기억과 감정에 끌려가는 곳에서 바로 그 성품을 바라보아 가래를 일으키고 구분하며 견해로 나라고 하는 잘못된 견해에 떨어져 일어나는 감각, 감정의 좋고 싫음, 견해의 옳고 그름, 생각, 욕망, 습관적인 행위, 심년 등의 반복적인 형태로 끊임없이 집착함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수행자입니다. 수행자는 어떠한 마음에도 머물지 말며 항상 올바른 깨어있음에 자각하고 이를 수행의 본분으로 삼아 행복하고 평안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수행자가 본 대상에 알문통한 해탈의 바른 견해에 대해서 1, 2, 3부로 나누어서 여러분들과 같이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인연 공덕이 모두에게 축복이 있기를, 모든 번민과 괴로움이 없기를, 모든 위험이 없기를, 행복하고 평온하기를. 산타짓도 비구입니다. 감사합니다. 사두 사두 사두.